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탁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충만하신 분이다. 자,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단에게 빠지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훌륭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사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이단들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에 대해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단들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님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단들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어떻게 이단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다. 교회의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현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게 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냥 나오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죽음 한가운데서 생명으로 그냥 걸어 나오신 분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던져도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나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살아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창조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거나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성부 예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죠. 영생 자체이시니까. 만약에 이 영생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존재가 다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죽은 존재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는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었지만 이제 영생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경험하는 부활은 이제 영원히 사는 부활이죠.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부활에 가장 처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시고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플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잔이 있는데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자라는 게 전혀 없고 흘러 넘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인 분이라는 뜻이고요. 거하게 하신다, 이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집을 져서 아예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히 계속 거주하는 상태, 집을 짓고 계속 거주하는 상태, 그러니까 충만히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 그 충만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만한 분입니까? 자, 이 충만한 분을 우리가 만나면 흘러넘치는 충만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언가 부족한 분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현혹되지 말아라. 바울은 계속 이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는 데다가 금욕생활, 금식기도, 율법 준수,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됐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화평을 이루사 할 때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었다 이 말은 샬롬을 이루었다. 여러분, 샬롬은 전 영역 모든 차원에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을 어떻게 이루었냐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 완벽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에게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면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영원히 완벽하게 씻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하다고, 완전히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이 은혜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더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충만성,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넘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